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장관급이었던 두 관료 오렙과 스엡을 끝까지 쫓아서 죽이는 일까지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직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 이 두 왕을 쫓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사역의 마무리 가운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 마지막 그의 양력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사사로서의 40년의 세월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없이 지나갔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태평하였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 치리하는 40년 동안에 이루어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올무가 될 만한 일들이 결국 그 자녀의 때에 우상 숭배와 또 여호와를 떠나는 빌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영웅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을 짓지만 그 이후에 그가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영웅들의 영적 유업들을 그 자녀 다음 세대까지 여호와를 여전히 섬기면서 그 유업들을 승계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 40년 동안 치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한 여호와의 기적과 영광이 많았는데, 왜 기드온은 살짝 뭔가 확실하지 않는 그 올무를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유업과 영광을 전수하지 못했는가? 오늘 우린 8장에서 그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영적 빌미를 제공하는 올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절부터 3절인데,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움에 승리하여 미디안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징벌하는 과정 속에 군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은 300명의 용사가 전쟁의 선두에 서서 이 일들을 행하였고, 7장 23절을 보십시다. 22절 보십시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라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사실은 실제 전쟁의 승기를 잡는 300명 용사의 강력한 전쟁은 여호와의 전략대로 행하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하는 미디안을 쫓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 사실은 아비에셀 가문의 오브라의 족속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비에셀은 사실은 므낫세 족속에 속하여 있는 가문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이,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를 볼 때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라든지 굉장히 선두의 기질이 있고, 그거는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이
지금 두 왕을 쫓는 강한 자를 징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이 합당한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여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당신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관점에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냐.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들의 잠시 일어나는 노를 잠잠케 하기 위한 관점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들을 부추겨 세웁니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어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마지막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일으킬 때 사실 부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7장 24절에 보면 방백인 두 오렙과 스엡을 치리할 때 나루토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징벌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하는 시비를 걸 때 기드온이 여기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 전쟁의 모든 과정들, 여호와의 전략들을 말했어야 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 8장 1절부터 3절에 기드온의 치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 미디안 방법에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그들을 붙여 새겨서 잘 마무리한 것 같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이 지파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놓지 않고 사사기 12장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1절로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 시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잠식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들에게 그런 어떤 논쟁과 또 자신들을 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영적으로 생겼어요. 심지어는 입다 시대에는 협박까지 합니다. 입다는 이것을 두고 보지 않고 입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서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따는 굉장히 단호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빌미를 기드온이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은 실제적인 시작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울 때에 사실은 7장 18절에 보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있는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는 구호를 슬로건을 주었는데 사실은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은근히 기드온이 점점 강한 용사였지만 그가 슬그머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적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는 영광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했어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터셉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확연한 증표가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인터셉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호유한데 이 호유는 연설하는데 연설을 할 때 그가 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신의 레벨입니다 막 부추길 때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 인터셉트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눠 먹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이 일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할 때 도망가셔야 됩니다. 많은 영웅들이 넘어지는 빌미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슬그머니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자기의 이름을 놓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 영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합류하지 않은 거 아니고 오렙과 스앱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 그 일들을 감당케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성에 차지 않았고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사실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선두에 서 있는 장자 지파로서 그런 일들을 대우받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느냐, 이거는 지적했어야 해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다뤄지지 않은 이 영적인 빌미가 결국은 입다 지파까지 그 시대가 지나도록 그 지파에 영적인 야성적 기준은 여호와께 쓰임 받을 땐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댈 때나 나대지 않을 때나 본인들이 리더십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냐, 자, 이런 일들로 이 야성들이 쓰임 받을 때는, 겸손과 함께 이 야성이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기질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을 단순히 그 일시적으로 축혀 세워 가지고 잠잠케 하여 그들의 노가 풀리기는 했지만은 에브라임 10년 가운데 있는 잘못된 기질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자,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 자, 두 번째 사건은 기드온이 좋은 의미로 숫곳과 부두엘의 지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300명의 용사들에게 피곤하고 음식이 모자르니 너희들이 떡을 좀 제공해주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도 거절합니다. 숫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모든 영적인 과정들을 야복강강을 통과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짐승들이 거하는 장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숫곳입니다. 사실은 숫곳은 수캇, 장막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이스라엘을 되는 여정 속에서 그 마무리되는 마지막 여정 속에 유업을 가지고 있는 지방 아닙니까? 분우엘도 야복강가를 넘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고 할 때 그 야복강가의 영광스러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실질적인 산 간증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얘네들이 싸가지 없이 이러한 선두에 서 있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떡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심상치 않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세바와 살문나의 강한 자를 쫓고 있었던 상태예요. 물론 서운하고 힘들지만은 기드온이 조금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7절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여호와의 기준 안에서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살짝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미흡함이나 주님의 기준을 뛰어넘는 선을 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고 보자 하고 그 마음에 그 억하심정을 가지고 10절에 셀바와 살문나를 갈고리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을 징벌하고 그 셀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사로잡아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아까 얘기했던 두 숫곳과 분우엘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해 못하는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13장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합니다. 77명의 장로들의 실명을 모두 토해내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게 돼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여러분, 기드온이 이상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롱하여.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용사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음할 때 싸워야 돼요. 슬쩍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자기가 요청한 것을 안 들어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복수심에 불타거나 분노가 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선을 넘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여기서 한 소녀를 붙들고 그 77명의 장로들의 실명들의 모든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16절에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기드온이 물었어야 되고,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영적 전쟁과 함께 살짝 선을 넘거나 선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일들을 살짝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보레스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와 가지고 그들을 신문할 때 그들이 죽인 자들이 자기의 형제임을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죽인 자가 누구냐 했더니 모두 왕자 같던데 그들이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때에 기드온이 갑자기 옆에 있었던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여델에게, 아직 소년이었고 칼을 빼지 못하는 어린 소녀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근데 칼도 못 빼는 그 소년이 아직 두려워서 칼을 못 뺍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조롱하듯이 야, 어린아이에게 시키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21절에서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둘을 목을 베어 죽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애매한 일을 또 해요.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끝부분에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태웠어야 돼요, 이거를. 할렐루야. 살짝 지금 기드온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드온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기드온이 왜 그러지? 여러분, 영적 용사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을 살짝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에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틈이 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한 이 사건이 솔로몬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 때의 그 징벌과 그 징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넘깁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희 때의 징계하지 않고 너희 자녀의 때에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하고 있어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들을 음란하게 행함으로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28절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미디안이 복종치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미디안은 꼼짝도 못해. 그리고 여기 심지어는 태평하다고 말했는데 기드온이 시리아는 40년 동안은 태평했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이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한 40년 동안의 태평의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가 없네.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축복의 경륜 가운데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떤 승승장구하고 성장하고 뭐 문제가 없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못 미치는 미달함과 아니면 주님의 선을 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생명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민감하고도 예민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본인 자신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회개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실 그 회개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조차도 너에게 행하지 않는 회개를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바로 돌이키도록 사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겨요. 기도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할 때부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라 했어야 돼요. 아멘. 그 살짝 금간 틈으로 에브라임을 완전히 다루지 못했고 결국 에브라임은 그 영적 빌미를 통해 계속해서 리더십에게 시비를 걸고 리더십에게 짠지를 거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곡과 분이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싸울 때에는 너희들이 거룩한 제공을 하는데 선두에 서서 헌신해라 라고 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찔레와 가시로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거는 우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 자신이 지금 스스로 알아가지고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기롱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선을 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진멸하고 그 강한 자를 죽인 다음에 약대의 목에 그 꾸몄던 그들이 타고 있었던 짐승 약대의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 이건 우상숭배의 형상들이잖아요. 그걸 다 태웠어야 돼요. 기드온이 이것을 슬그머니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자,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기드온이 살짝 이상해요.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했으면 딱 될 텐데 기드온이 살짝 그 안에 빌미를 제공하는 심령이, 왕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영웅처럼 대우하네?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게 있어 라고 그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한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셨고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에게 청구한다? 말이 안 돼요. 기드온이 지금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얘기를 거절한 것이 진심의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었음을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근데 기드온이 더 이상해졌어요.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인데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게 탐욕과 욕심이 난 거예요, 기드온이. 자, 그것을 모두 취하고 기드온이 결국 무슨 일을 이제 심각하게 하냐면 기드온이 27절에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의복인데 그 의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주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대상이 원등해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하는 이것이 살짝 오염되고 결국은 27절에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영웅이 무너지는 일은 확연하게 뭔가 막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일이 아니야. 살짝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민감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기드온은 선을 넘거나 주님의 뜻대로 치리하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무가 돼. 급기어는 우상 숭배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왕이 되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탐욕에 불살라오르는 금과 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었던 옷, 의복, 패물 이것들 모아다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열광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듭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40년 동안 치리한 28절에서 그동안은 태평했어요. 기드온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때에 문제는 터집니다.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기드온이 또 이거는 확연하게 이제 막 대놓고 합니다. 아내의 몸에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 이게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결국 9장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를 터뜨립니다. 아비멜렉이 첩 아들이 70명의 본처의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 기드온의 음란한 문란한 가정생활 때문이에요. 아내들을 많이 두고 첩들을 두고 자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말미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32절에 죽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문제는 기드온 때에 터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터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브릿이란 말은 계약 아마 그 신들에게 받은 어떤 계약서와 막 이런 저서들 책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약속들을 적은 그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요즘에 타로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무당들이 써놓은 그러한 그 술객들의 저서라든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금 5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저서들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귀신들의 가르침이나 귀신들의 그 저서나 책들 여러분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모르는 것들로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지점에 여러분 저거 신기한데 신기하다고 다 진리가 아닌데 바알브릿과 같은 이러한 저서들과 약속 계약들
그리고 무슨 영계 가운데 무슨 무당들이 풀어놓은 그러한 천기 누설 이런 것들 관심 있어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미혹됩니다. 여러분 분별하기를 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음란 다 살짝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과 그러한 선을 넘는 일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확연하게 모르는데 슬그머니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때에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후대에 기드온의 가문과 영적인 명문가로서의 그 대우는 계속 받지 못했다. 심각하잖아요 이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 영들에 넘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 8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곱씹고 묵상함으로 주님이 다루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다루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목양이나 적당히 자신들의 그냥 이거를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와 같이 완전히 그 기질을 정확하게 야성은 개척하거나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건강할 때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말 때나 그냥 무조건 나대고 리더십들에게 대적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들의 노를 쉬게 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목양하는 일들이나, 자기가 화난다고 숫꽃이나 분열 그 지방 사람들이 떡을 안 줬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거나, 어린아들에게 칼을 잡게 하거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 형상들을 태우지 않고 취하거나,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일에는 거절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탐욕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한 공로에 의지하여 다 가져와 해가지고 그 금과 은 폐물들을 탐욕으로 취하거나, 에봇이라고 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형상으로 한 그것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위하도록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은 기드온의 가문은 그때의 가문에서 영광이 끝나게 된다. 이건 엄청난 교훈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매하게 치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터셉트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탐욕하지 마십시다. 음란하지 마십시다. 슬그머니 영적인 도구라고 인정되는 것들로 우상숭배를 형상을 만들지 맙시다. 슬그머니 올무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용사였지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기드온의 영성은 결국 다음 세대 가운데 뻥 터지는 우상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기드온 가문을 후대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얼르고 달래는 목양 그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말할 때는 말하십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십시다. 맞는 건 맞다고 말하십시다. 아멘.
그러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치리가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영광스럽게 잘 그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승계가 되어지도록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거부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용사와 같이 서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강력한 믿음의 용사였던 기도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살짝살짝 주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일들을 함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시대에 태평한 일들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음성에 민감한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견고하고 온전하게 민감하게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영적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문과 그리고 개인의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회복과 승진과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빌미가 제공되고 슬그머니 틈을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주여,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인본주의적 목양이나 상담을 빌미로 사람을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런 목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진리의 생명이,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기까지, 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 무너지고 있는 이 올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끝까지 원띵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 주님, 높이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